성경은 이사야 3장입니다. 사사기. 사사기? 예. 아이고, 그 사라고 썼네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예. 3장입니다. 말씀 가지고 김 목사 나와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셨다고 생각하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 못 보던 아프셔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뵈던 분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가나안족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 줄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말대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가져가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사기로 나가서 싸우되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 사사기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이 패턴으로 돌고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회의 상황이나 지금 이 사사기의 상황이나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나 선교사님이 북한 실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일주일 내내 제 안에 굉장히 가슴 아파서 제가 사실 남편하고 잠시 필리핀으로 여행 갔다 왔는데 그 필리핀에서도 계속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 영이 그냥 기도하는데 그 말씀 중에 제일 제 안에 가슴을 후벼 팠던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에 걸쳐 믿음의 유전이 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고 그 아들 이삭은 100세에 난 아들 그가 17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모리아산에 칼로 그를 심장을 찌르려고 할 때 117세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젊은 애가 손만 턱 해도 쓰러질 그런 아버지인데 그 바위에 누우라고 할 때 눕습니다. 그 순종이 그 아들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어떤 축복이냐면 이삭은 기본이 100배 축복입니다. 100배. 그가 손 대는 것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여호와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을 받아내는 축복이, 그런 상적인 축복이 실질적인 그의 삶 가운데는 그가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축복을 받음으로 그 땅의 왕들이 시기하였다고 그랬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시기해가지고 내어 쫓습니다. 내어 쫓는데 두 소리도 안 하고 내어 쫓김을 당하여 그 이삭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이미 돌로 다 메어져서 그것을 우물을 쓸 수 없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그 우물에 하나님이 뭐냐면 돌을 제할 때에, 아브라함의 우물에 돌을 제할 때에 물의 근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100배의 축복을 받고 물의 근원을 받은 자는 다투거나 싸우거나 빼앗거나 취하거나 탐욕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물이 에색입니다. 에색은 히브리어로 마귀들이 들끓는다. 그래서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니라 마귀들이 들끓어서 싸우는 것과 같은 정말 귀신들이 싸우는 그 싸움이 일어날 때 탁 놓고 갑니다. 그 다음에 신나입니다. 신나는 원수진 것끼리 친구끼리 싸우듯이 싸웁니다. 그것도 탁 놓고 갑니다. 르호봇. 세 번째 우물이 르호봇인데 이제는 싸움이 그치고 뭐가 됐습니까? 내 지경이 넓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르호봇을 하고 있는 그날 밤에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주님이 내려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밤에 깊은 잠에 들어서 주님이 오셨는데 본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이 영적일까요? 혼적일까요? 육신적일까요? 영적이에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고 아무도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귀신같이 누가 합니까? 귀신을 섬기는 엘리멜렉과 비골 장군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음을 내가 보았다 그럽니다. 뭐예요? 신들의 움직임을 귀신들을 섬기는 왕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죠? 그 바로의 뒤에 귀신을 섬겨 어두움을 뿜어내는 귀신들의 힘을 모아주는 박수무당이 기본이 4,000명 바로 뒤에 느부갓네살 또는 그렇죠. 페르시아의 애굽의 모든 왕들 뒤에 기본 어두움을 밀어주는 어둠의 신들이 4,000~5,000명이 박수무당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일과 어두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위에 100배의 축복과 복의 근원을, 물의 근원을 찾는 그 축복 위에 야곱은 12아들을 두며 세 번째 야곱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왕권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12아들은 12족속을 이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런 것 같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대에 걸친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 누가 하나님? 김정은이 하나님. 김정일이 하나님. 그래서 한 로스트 제너레이션. 옛날에 홍정길 목사님이 그 북한에 집 지어주고 쌀을 보내기 운동을 하면서 뇌세포가 죽은 제너레이션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백치와 외소증. 머리에 뇌세포가 자라지 않고 외소증이
한 제너레이션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대에 걸쳐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유전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을 말살시키고 교회를 말살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말살시킨 3대의 결과, 머리에 DNA에 뇌세포가 죽고 외소증과 또한 하나님이라는 신을 완전히 1907년 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의 예루살렘이요 전 세계에 정말 부흥의 역사에 깃발을 들었던 평양 대부흥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잃어버린 세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슴에 내가 이렇게 탁 이렇게 얹힌 것처럼 하나님, 잃어버린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AI 시대인데 AI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900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지능적으로 우리의 탤런트로는 싸움이 안 됩니다. 근데 AI 시대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것은 이들이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영적인 것은 이들이 손을 못 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폭발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영이 임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시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 통일이 되더라도 두렵지 아니한 것은 바로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이 그곳에 섰을 때 그 백치와 같이 내 세포가 죽은 그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너가 저 죽은 자들에게 말하라, 생기야 불어 저들에게 임하라 할 때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가 일어날 복음 통일 한국의 북한을 축복하고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안 한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준비는 무엇일까를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에 사실 온니엘이라든지 이 3장은 주님이 우리를 내보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내보냅니까? 세상 나라에 내보냅니까? 응? 완전히 어두움이 사로잡힌 세상 나라에 내보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죠? 뭐 굉장히 많죠. 많고 믿는 자들이 1000만이 넘어. 그런데 믿는 자가 1000만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 가운데 교회가 먹혔습니까? 교회가 세상 나라를 지배합니까? 먹혔습니다. 먹혔어요. 예, 그래서 사사기예요. 사사기.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르치고 싶으신 게 있어. 우리는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마다 형통하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천하만물이 주님 것인데 주님은 거저주지 않아. 거저주지 않아.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어서 웨이크업, 깨어나서 어두움을 브레이크로 돌파하여 빛을 발하며 그 어둠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그 어둠의 죄악이 관영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썩을 것을 씹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낳고 욕된 것, 거짓된 것, 망령된 것, 우준한 것, 미련한 것을 심되 영광된 것으로 보는 바로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집어넣고 내 자아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죄악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으시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고 부활의 능력으로 born-again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임을 받아 새롭게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이 말씀 3장 1절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쟁을 가리키길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뭐 하길 원하셔요? 전쟁에 능한 용사로 세우시기를 원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2지파를 줬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2지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다 지파 다윗에게 모든 것을 뺏긴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시편 78편에 나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의 날 도망갔다는 거예요. 전쟁의 모든 무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날 도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상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납니다. 제가 맨날 고구마 삶아놓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 특별히 시골교회 밤이 맞도록 이 방 뜨끈뜨끈하게 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철야를 하며 기도를 쌓았던 후손들은요, 정말 거저 잘 됐어요. 거저 잘 됐어.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더라고요. 달라요. 어저께 강대영 목사님 보니까 강대영 목사님이 되게 부러우셨나 봐. 유기성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이분들의 이 가계도가 너무 부러우셨나 봐. 그러면서 기도가 쌓인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시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 할아버지는 순교자고, 유기성 목사님 아버님은 거의 성인으로 할 정도로 믿음이 깊으신, 유기성 목사님은 너무 고생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온 사역자들이 올 때마다 유기성 목사님은 이 가문의 믿음을 이어갈 자라고 모든 목회자들이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기성 목사님의 삶은 얼마나 힘들어. 엄마는 20세에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20세에 돌아가시고, 군대에 가서 다리가 부러져서 다 죽게 되고, 이런 고통이 있지만 자기가 유기성 목사님을 보면 저 말씀의 지혜, 저 말씀의 예화, 저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하늘을 찌른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는 이혼한 가정에 강대영 목사님은 이혼한 가정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정말 자기는 일대로서 막 그냥 피 터지게 노력하면서 하나, 2개 얻어내는 것을 유기성 목사님이 그냥 하늘에서 이제 붙는 것들을 이제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말 교회에, 대한민국 교회에 부모들의 기도의 복으로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사업가들이 정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IMF 때 그냥 낙엽이 우수수수수수 떨어지듯이 다 그 기업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부모 세대는 이미 너무나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살았어요. 내 온 삶이 고통이기 때문에 기도로 살았지만 그 기도하는 동안에 괴롭질 않았어. 그 복을 이삭과 같이 자녀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가는 데마다 뭐 했어요? 싸웠어, 맞아.
싸웠어요. 전쟁했어요. 다윗도 가는 곳마다 뭐 한 거예요? 싸웠어요. 전쟁했어요. 지금은 전쟁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세대이다? 전쟁하는 세대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어둠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싸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시스템과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싸우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가 80% 이상이 어둠의 시스템이에요. 모슬렘, 불교, 유교, 공산주의, 사회체제 시스템. 그렇죠? 80% 이상일 거예요. 이 어둠의 시스템이고 모든 종교는 무엇을 갖고 있다? 종교의 영은 어디에 숨어 있어요? 문화에 숨어 있어요. 종교의 영은 문화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 저 문화 다 끌어당겨서 내가 내 인생을 즐기려고 할 때 우리는 뭐를 입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무서우냐면 싸움을 잃어버렸어요. 문화를 사랑하고 문화를 통하여 연합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들어갈 7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멜렉 족속, 아모리 족속 이 모든 족속을 내가 싸워 이겨야 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리라? 싸워 이기지 않으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리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게 이 지금 엄청나게 이 온니엘이요 누구의 손자냐면 갈렙의 동생 그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세대예요? 여호수아 세대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얼마 안 나왔어. 가나안 땅에서 할아버지한테 얘기 들은 시대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얘기 들은 시대인데 다 잊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북한이 통일돼도 다 잃어버린 로스트 제너레이션을 무슨 수로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까? 여기 뜨거운 물 좀 퍼다 줘. 무슨 수로 가겠습니까? 굉장히 우리는 정말 폭발적인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장 1절을 보면 한번 읽어주세요. 3장 1절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은 3절 블레셋 다윗과 하나 시돈 족속과 아르몬 산에서부터 하마긴 곳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한 히위 족속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 많죠? 뭐 하라고? 전쟁하라고. 이 사람만 없애주시면 제 신간이 편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이 사람을 나에게 없애 주시옵소서. 내 눈에 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직장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 남편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이 아내만 없으면 살 것 같습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이. 근데 얘만 없으면 살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족속을 시험하기 위하여 남겨두신 족속과 나라 블레셋 5방백, 가나안 모든 사람들, 시돈 사람,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성경을 그냥 요약했습니다.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에 거하는 히위 사람. 이후 두 번째,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안 하나 알고자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흔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채를 흔들듯이 계속 흔들고 계셔요. 뭘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시험하기 위해서 흔들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흔들리기 싫어. 안정되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행복하게 맛있는 게 먹고 좋은 집에서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저절로 하고 싶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주님이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두움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먹히느냐 먹느냐예요. 내가 세상 시스템에 먹히느냐 세상이 나를 먹느냐 내가 세상을 이기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로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안 하나 알고자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사이에 거하였어요. 여기에 거했다는 건 뭐예요? 이방 신, 이방 문화, 이방 사람들 가운데 어둠의 이방 시스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방 시스템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이깁니까? 그래서 잠 뮬린드 목사님이 부두교와 엄청난 그렇죠. 벼랑간 누가 그 땅에 이디아민 대통령이 70% 80%가 기독교인 국가를 벼랑간 우리는 모슬렘 국가다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우간다에. 그리고 목사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빨대. 늪에 들어가서 군인들이 지나가면 물속에 잠기고 이걸 빨대로 숨 쉬면서 군인들이 떠나면 나와서 숲속 한가운데 늪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이기 때문에. 멀쩡한 그리스도인 국가가 북한하고 똑같죠. 그랬는데 그 이디아민을 이제 죽고 그다음 왕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에게 가르쳐 줬어요. 아브라함 전략을. 그게 뭐냐면 그가 처음 누가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처음 가서 헤브론에 있는 상술의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얘기하면 이때는 필사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으로서 제물이 대해서 부를 때에 주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지금 계속 조여오는 거예요. 뭐 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을 즐기며 돈을 사랑하고 그렇죠? 만악의 뿌리 디모데전서에 있는 만악의 뿌리 돈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지금 현대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찌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매진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일사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운다. 근데 진리의 진리에 이룰 수 없느니라. 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 왜 그래요? 그거는요,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런 7족속의 문화에 우리가 다 야합하고 짝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문화의 근본은 뭡니까?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들으셔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어저께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제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뿌리가 어떠하면 그 위인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자기는 둘째 부인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둘째 부인 아들. 아버지에게 부인 둘이 있는데 둘째 부인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집에 오면 밤마다 엄마를 이렇게 머리끄댕이고 두들겨 패는 것을 보고 자랐다는 거죠. 근데 엄마가 본인을 6, 7살 때 가리킬 돈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 성경을 가리키고 교육을 잘 시킨다고 그러니까 6, 7살에 교회에 다녔던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두들겨 패는 걸 보고 말도 못한 증오와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에 대한 살인, 이것이 자기 안에 들끓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 7살 때까지만 교회 다니고 교회를 떠나 본인 안에 분노와 혈기와 살인이 가득했을 때 자기한테 끌렸던 것은 무당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영이 교섭을 하는 거예요. 교접. 영과 영이 교접을 해가지고 접신하는 거야. 내 안에 증오의 영, 미움의 영, 살인의 영이 이 귀신의 무당의 영과 접신을 해서 이분이 이제 유명한 감독이시던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많은 무당들을 인간 문화재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매일 귀신들을 만나서 귀신들하고 접신하니까 몇 단계 귀신 들린 걸 자기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카루에서 춤추는 사람 보면 너는 3단계 더 높여야 돼. 그래야 인간 문화재 돼. 이렇게 해서 무당들을 다스리게 된다. 자기가 위에서 무당을 다스리다가 그런데 이 무당들이 자기한테 묻히는 어둠이 뭔지를 자기가 알았대요. 그래서 상가집을 갔다든지 무당 굿하는 데 갔다든지 또 많은 사람들을 접신하게 한 데를 갔다 오면 자기 가족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인한테 전화를 해. 문 열어. 문 여는데 소금 갖고 와. 그래서 자기가 묻혀온 귀신이 다투는 귀신인지 사람을 죽이는 귀신인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귀신인지 알아서 아내가 자기 들어오면 막 소금을 뿌려서 그 귀신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들어간다. 근데 센 귀신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아예 불로 태워서 하는 재를 뿌리는 그 형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귀신을 끌고 집에 가서 내 아들, 딸, 부인에게 어떤 어둠을 줄까가 너무 무서워서 언제나 집 앞에서 자기가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이 귀신, 군대 귀신들이 자기한테 떠나는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은. 근데 자기 장모가 남미호랑교에 아주 대부고 자기 와이프도 남미호랑교인데 죽어도 예수 안 믿는 걸 자기가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을 보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으로 권면하소. 예수 믿게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분이 간증하는 걸 보고 영계가 얼마나 사실인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래서 이 기르가스, 히위 이거 다 이 족속마다 귀신의 능력이 다 있어요. 이걸 다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늦어서 기르가스, 가나안, 아모리, 히위 이 족속들이 이 무장하지 않고 전쟁할 줄 모르니까 여러분 맨날 묻혀오는 거 알잖아. 여러분 회사에서 전쟁 안 하고 자존심 상해서 일을 부두둑 갈면서 분해가지고 잠 못 자고 누구 믿고 어쩌고 저쩌고 나를 우습게 한다 뭐 한다 다 그게 뭐예요?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겨야 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싸우는 거를 가리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절대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살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며 저들과 통혼하고 저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여호수아가 예언을 하고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여호수아 23장 3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누가 싸워요? 여러분 왜 그토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 너희가 나를 만나는 것이 하늘 끝에 가서 나를 만나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밑에 들어가서 나를 만나라는 것도 아니라 어디에 있으니? 내 입에 있어. 내 입에 있는데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누가 싸워? 말씀의 주인이신 예언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가 싸우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 입은 그렇게 막 욕하고 막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막 이간질하고 분리분열하고 요게 막 이렇게 요 혀를 막 이렇게 놀리고 싶어. 누구 불러드리려고? 귀신 불러드려.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미얀마의 사업이 쫄딱 망한 뒤로 그 어두움이 홍수같이 쏟아오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잘 사는 집에 딸로 태어나서 정말 아무 그러니까 뭐죠? 보호 가운데 학교 다니고 너무 안전하게 자라다가 안전지대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어떻게 키우며 뭐는 어떻게 해야 되니 이 어둠이 막 밀려오는데 홍수처럼 밀려오는데 미래에 대해서 한순간도 그러니까 미래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제가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그냥 놔버리면 그 홍수 때 집 떠내려가고 소 떠내려가고 양 모든 쓰레기가 떠내려가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든지 자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건져서 마음의 중심을 잡으려니까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외웠어요. 그래서 그 힘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아침에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 중에 말도 못하게 제 마음에 감명 주는 거를 쪽지에 적어.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전철역까지 20분 걸어가는데 말씀을 외우면서 걸어야 그 죽음과 어둠과 멸망의 홍수에서 걸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서 울든지 우울증에 빠지든지 자기 학대를 해야 돼. 원통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됐나고 원통해서 자기 학대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으면 한 걸음을 걸을 수가 있어. 그런데 말씀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골목길로 들어가서 그 쪽지를 열고 다시 또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을 외우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 입에서, 내 머리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 집이 세워지는 것을 주님이 10년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자라고 하는 일마다 배운 것도 많고 또 뭐 능력도 있어서 이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이래서 어떤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해서 의식주가 해결되어지고 문화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벼랑간 어느 날 우리 북한 주민들은 이해될 거예요. 벼랑간 의식주가 안 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질 때 이 하루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마 우리 김경선 선교사님은 뭐 유학까지 갔다 왔어도 그 교육이 우리 김경선 선교사님을 지키지 못하시죠? 못합니다. 그냥 하루가 훅 제로예요. 제로. 제로인데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이때 말씀으로 다시 집을 지으면서 전쟁을 이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쟁의 능력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 전쟁의 능력. 할 수 있다 하시니까.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의 권능이 집을 짓고 그 말씀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 말씀대로 이루고야만은 폭발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제너레이션을 이 복음 통일 한국을 앞두고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와 내 지식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잘남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짝하여서 나를 지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한 그 생각 구조가 홍수에 떠밀려 가듯이 떠밀리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까 읽으셨죠? 3장 읽었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뭐 될 거라고 얘기하세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안 쫓아내. 이들을 다 올무가 되도록 일부러. 예. 너희 옆구리를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당하셨죠? 북한에서 맛보셨죠? 이 말씀 그대로. 예. 우리도 한국 교회가 전쟁을 배우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멀지 않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시스템, 어둠의 왕들이 어떤 나라나 진멸하여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때 지금 온니엘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교회는 다니고 종교의 영에 습관은 돼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 얼마나 많습니까?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팔어. 우리의 영혼을 팔아. 내가 누구의 영혼에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영에 내 혼이 내 영혼이 빼앗기면 내가 빼앗긴 그 나라 그 왕이 내 왕이 돼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신을 섬겨서 구산 리사다임과 같은 왕에게 주님이 나를 팔으셨을까? 나는 옛날에 고통을 줬던 사람을 저주하며, 그렇죠? 그 상처에 나를 팔았기 때문에 구산 리사다임의 상처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나를 구더기같이 파먹도록 나를 내어준 건 아닌가. 내가 세상의 돈과 시스템에 내가 내 자신을 팔아 그 세상 시스템의 만몬의 영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종노릇 하듯이 끌고 다니며, 그렇죠? 여러분, 이 8년 동안 이들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섬겼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종노릇하며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젊은이들을 많이 보면 정말 회사와 시스템과 돈의 쾌락의 문화의 거짓 행복에 노예가 돼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뭘 못해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를 돌아봤어요. 제가 많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 뭐 이렇게 구김살 없이 자랐지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삶으로 인해서 지독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더더군다나 리더들,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못 나갔어요. 그리고 맨날 쭈삣쭈삣 뒤에 서서 잘난 사람들, 교회도 있고 성공도 했고 사람들에게 이런 보일 만한 여러 가지 보일 만한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도록 저는 쭈삣쭈삣하면서 언제나 뒤에 숨었습니다. 저랑 같이 기도했던 분들이 다 알아요. 저한테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앞장서서 목사님이 이끌어 가셔야만 이 일이 되는데 왜 그렇게 숨습니까? 왜 굳은 일, 힘든 일은 다 해놓고 언제나 뒤에 숨어가지고 쭈삣쭈삣하고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매일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못하는 사람처럼 말을 더듬으면서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쭈삣쭈삣하기를 제가 10여 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아니, 저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고 못해주는 것도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들 앞에 나서질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처럼 내가 왜 이 거짓의 덫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지? 이런 생각이 어느 날 한 3년 전인가 4년 전부터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벼랑간 고개를 퍽 들었습니다. 저랑 같이 했던 분들은 아세요. 들고 이제 기도해라. 그러면 전 세계 집회일지라도 김현미 나가서 기도해. 그러면 그냥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좀 오랫동안 그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열등감과 그 부끄러움이 굉장히 깊었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산 리사다임에게 시달린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누구는 온니엘로 말미암은 이들은 8년 시달렸어요. 8년. 몇 년 이들을 섬김으로 8년 시달렸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삼갈은 16년 시달려. 그 북한을 몇 년 시달린 거예요. 몇 년? 70년 시달린 거예요, 여러분.
70년 시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의식 구조가 어떨는지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지 않으면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임의 손에 넘기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하나님은 부흥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하여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 뭐 하려고? 우리가 못 모르고 부산 리사다임을 통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나는 그거 그냥 쫓아했을 뿐이야. 그걸 그냥 순종했어. 그랬더니 그가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거기가 그거의 포로가 돼서 그들이 나를 죽이는 독약인 거를 내가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번쩍 띄는 거야. 눈이 번쩍 띄어서 뭐 하기 시작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짖기 시작해. 그래서 이 부흥에 이 전쟁을 못하는 사람을 깨우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들이 전쟁하라고 보낸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온갖 족속과 야합을 해버려. 그들과 통혼을 해버려. 그들과 결혼을 해버려. 그 재산이 내 재산이고 내 재산이 그 재산이고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고 완전히 혼합수를 만들어 버려서 네가 그렇게 좋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버려. 던져버려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아수라장이죠?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범죄로 인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수라장이 되고 우상숭배하고 혼합술이 되면 주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진노가 되면 하나님이 진노한 백성에게 뭐래? 이방 민족 부산 리사다임에 팔아버려. 넘겨버려.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뭐하면?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물밀듯이 몰려오며 우리의 삶의 현장이 내 힘과 능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홍수가 밀려옵니다. 어둠의 물살이 밀려옵니다. 홍수가. 그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징계받는 것을 알고 징계라는 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장래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뭐 하기 시작해?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잖아.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하나님을 기억하면 돼. 간단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께 기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 하트가 이때 돌아올 때 이 하트는 어떤 하트냐면 죽을 것 같은 하트죠. 이 마음을 기뻐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이 내 안에서 부르짖게 할 때 내가 들으리라. 그래서 기도, 어떤 기도? 부르짖어. 부르짖어.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요. Desperate prayer. 필사적인 존재 자체가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이 필사적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때 하나님이 주의 영이 임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주의 영이 임한 구원자가 오늘 공안교회 요한이가 되고 박명효 집사님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유엘과 같이 주의 영이 임한 구원자로서 전쟁에 능한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 우리 이은이가 잘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 도망가면 안 돼. 돌아오라고 목 조르는데 목 조르는 하나님 나 싫어하고 도망가시면 안 돼. 부르짖어야 돼. 그럴 때 쉼과 안식과 평안한, 그래서 40년 동안 이들에게 여호와의 질서, 벳세데르, 우리 기도팀의 이름이 벳세데르, 여호와의 질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 속하며 여호와의 통치를 받으며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되어 서는 역사가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라는 뜻은 뭐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빠져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내가 전 세계 최고의 문명이, 첫 번째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요. 얼마나 이 광야에서 애굽의 몇십 배 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여기에서 있다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면 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하나님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자마자 여호와께서 주의 영이, 그래서 오늘 기도, 오늘 말씀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다. 자기 이름을 거기다 쓰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김현미에게 임하였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이 김현미에게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김현미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이름에. 저는 주님 아시죠? 사람의 힘과 능으로 못 삽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삽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영이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 그러자 주의 영이 딱 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 영이 구사 메소포타미아 구사 리사다임 왕을 누구 손에 붙여? 예, 너는 내 밥이야. 누가 이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에 갔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얼마나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서 그러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이유를 딱 설명했어. 이유가 뭘까? 주의 영이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으나,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으나 우리의 신은 나와 함께 있어. 여러분이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 여호와께서 그분이 싸워주시면서 전쟁을 내 입에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누가 싸워? 그 이름의 말씀을 부르는 게 뭐예요? 싸우는 무기예요. 싸우게 하는 신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런데 제가 정말 너무 은혜 받고 온 사람들하고 얘기 나오면 그 은혜 받은 말씀 한 기절도 그 입에서 선포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싸울 무기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종로로 됐으며 내가 빼앗겼으며 내가 열등감 가운데 상처 가운데 쓴뿌리 가운데 도적질 당하고 멸망당하고 내 많은 시간과 내 많은 재물과 나의 모든 어둠의 관계를 박살내. 그래서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없어진 물질을 회복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준 땅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거 정말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온일이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으십시오. 무엇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나? 무엇을 싫어하고 미워하시나? 싫어하고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늘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6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앉고 서는 것, 시편 137편에도 나오지만 신명기 아주 곳곳에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찹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면 어떻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 든지 산지든지 심이라 풍성한 샘이 흐르고 밀과 불의 소산지역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 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가고 그를 경외하면 가는 곳마다 살아나. 황무지가 샘이 터지고요. 광야에 길이 나요. 여러분 3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예, 우리는 뭘로 사는 자다? 말씀을 살아. 왜? 여러분 떡이 떡을 낳게 하나? 떡이 떡을 낳게 해?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말씀을 지키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그 땅이 사막일지라도 그 사막에 강이 흘러. 여호와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말씀이라는 그리고 그 말씀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기시며 그것을 우리가 통치할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에게 지명하여 주시는데 나도 그게 신기해요. 왜 말씀들을 안 읽을까? 안 읽고 왜 말씀들을 말 안 할까? 그리고 말씀대로 왜 안 살까? 의로운 자나 사는 걸까? 힘들고 어려운데 경건하고 너무너무 믿음이 모범인 사람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전부인데 어떻게 해? 2020년 바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심판하시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며 자기 위에 우상 섬기는 자들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진노하시냐면요. 결국은 이리와 여우의 밥이 돼요. 늑대의 밥이 돼요. 결국은 사단이 삼켜버려. 결국은 버림받아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도록 주님이 창조하신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기게 하시는 권능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과 역사를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마치면서 사사기와 똑같아.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뭡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의 삶의 형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살고 계시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살고 계시죠? 그 길은 무슨 길? 응? 망하는 길, 멸망의 길, 죄악의 길, 사단의 밥이 되는 길, 사단의 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소견이 중요하잖아. 그 안에 누가 안 계셔서? 주님이 안 계셔서. 주님은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희의 왕이고 너희의 신랑이고 너희의 누구예요? 생명이라. 생명이야.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사기는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한 나라 많죠? 대한민국 타락한 백성 우리 자신들이죠. 타락한 교회를 부흥시키는 과정을 나타낸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일으키기 전 그래서 이게요. 젊은 목사님들이 1907이니까 2017년에 난리가 났었어요. 왜 그러냐면 부흥 100년. 부흥한 지 1907년 부흥한 지 2007년인가? 2007년이면 100년이고 지금 110년. 100년에 한국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젊은 목사님들이 부흥 한국 일으키고 뭐 굉장한 대집회하고 난리였어요. 그런데 부흥 전에 이렇게 목 졸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모르셨죠? 마음이요 그냥 부흥 안 와. 부흥은 어떻게 해야 돼? 절박해야 돼. 복음통일 한국을 놔두고 지금 한국교회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더 이상 북한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죽는 걸 볼 수 없다라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당신이 필요하다고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흥을 일으키기 전 백성들의 마음에 먼저 부흥과 회복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셔. 나 먹고 잘 살고 나 행복하고 나 좋은 거 주님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고통을 겪어야 낫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부흥을 낳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이 임할, 거할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이 누구와 같아? 하나님의 소원과 같게 하셔요. 그래서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와 간절히 기도하게 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살려주세요. 우리가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도 새벽 그쵸? 1시에 나와가지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텅 비어있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제가. 주님 제가 죽겠나이다. 제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고왕교회 오는 성도님들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주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분 한 분이 주의 영이 임하여서 주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메소포타미아 왕 같은 구산 리사다임에게 빼앗기며 포로되며 잃어버렸던 것, 주의 영이 임함으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내가 이기고 내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내가 그대로 찾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그것이 나의 살아야 될 이유이며 존재이며 목적이며 주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 정말 이란을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속한 내 자녀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로잡혀 그들이 온니엘에게 주의 영이 임한 것처럼 그들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게 하소서. 그들이 속한 회사들이, 그들이 속한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를 고쳐 주시옵소서. 암이 떠나가며 병이 고쳐지며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 그게 사사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공안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을 붙여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백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이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공안교회가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 중에 여호와께 담대히 나가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대한민국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며 북한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며 공안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와 이 땅의 젊은이들과 우리 자녀들께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또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고 오늘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가 빼앗기고 종로로 타며 포로되어 끌려다녔던 아버지 그 모든 영역을 주의 영이 임하여서 이기게 하시고 도로 되찾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힘과 능으로 살게 만들지 아니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공안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나라 또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북녘 땅에는 우리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이들을 향하여 필사적인 하나님의 울부짖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그 한 심령도 빼앗기지 아니한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 그 전쟁하는 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공안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와 아버지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반만년 역사 가운데 사색당파와 분리분열의 아버지 원천과 같았던 이 분열의 땅, 이 어둠의 땅, 이 저주의 땅, 증오의 땅, 이간질의 땅, 이 하나님 아버지 이 거짓의 땅 위에
진리의 영되시며 천하의 홀로 하나이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을 기름 붓듯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서로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0년 이 거룩한 뉴 에라 이 새해에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셔서 이 땅의 백성이 주님 앞에 순복하며 대한민국의 데스티니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킹덤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어둠의 나라들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의 왕들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의 만몬의 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당신의 산 백성을 빛의 사자로 임명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그 언약을 1.1획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주님, 이스라엘과 북한과 대한민국이 또한 미국과 또한 많은 우방 국가들 안에 양의 나라로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됨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이 말일에 마지막 때 남은 부의 이동, 고레스의 허리를 풀어 논문을 부수고 문빗장을 부숴 흑암의 재물과 어둠의 보화를 내 종 야곱을 돕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며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을 향하여 입히고 먹이고 살려내는 거룩한 물살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